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사실이 있죠. 그게 뭘까요? 성경이 전 세계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성경이 번역된 언어의 수만 해도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팔렸고 굉장히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됐다 그래요. 2017년도 기준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해리포터 시리즈가 79개 언어로 번역이 됐대요. 엄청나죠? 79개 언어로 번역이 됐답니다. 그리고 몇 부가 팔렸냐면 4억 5천만 부가 팔렸대요. 그래서 기네스북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해리포터 시리즈가 엄청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압도적입니다. 그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이 번역된 언어의 수만 해도, 아까 해리포터가 몇 개의 언어라 그랬죠? 79개 언어. 79개 언어. 근데 성경은요, 636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번역이 아니라 일부 번역, 신약만, 구약만 또는 어떤 그 복음서만 이렇게 번역된 것까지 다 합치면, 그거 모두 번역된 것 빼고 부분적으로 번역된 것만 보더라도 2587개 언어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수민족, 아주 자기네들끼리만 쓰는 소수민족의 언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번역이 된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나라에 발간된 한글로만 번역된 성경 종류만 해도 13가지입니다. 제가 세보니까.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새번역, 우리말 성경,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또 한글 킹제임스 버전, 그리고 또 직역 성경, 공동 번역, 메시아 성경, 바른 성경, 뭐가 하나가 빠졌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13개. 한글로만 번역된 성경이 엄청나죠. 이런 책이 성경 외에 어디 있어요? 저희 집에 있는 성경책이 몇 권일까? 모르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 집 한 가정에만 해도 성경을 그 정도로 구입을 해서 구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수많은 세월 동안 사람들이 그걸 구입하고 읽었겠습니까? 제2의 베스트셀러 순위는 뭘까요? 베스트셀러는 뭘까요? 제2의 베스트셀러. 이거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듣도 보도 못한 책이 거론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제2의 베스트셀러는 모르지만 제1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죄송한데 지금 물이 나오나 봐요. 터졌나 봐요. 물 좀 잠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가지고 있고 구입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그동안 인류는요,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참 많은 위로도 얻고 용기도 얻고 소망도 얻고 이런 것들 뿐만 아니고요. 성경의 탁월한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굉장히 유익한 교훈들을 굉장히 많이 얻었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율법이 굉장히 많은 나라의 법 체계의 기준이 됐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법을 토대로 국법을 만든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수많은 CEO와 지도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리더십을 배워요. 그리고 경영과 정치를 배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각 가정들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란 무엇이고 가정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굉장히 많은 유익도 얻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뛰어난 문학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감수성과 기법을 성경을 통해 배우는 문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요, 성경을 통해서 과학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심리학, 철학, 상담학, 역사학, 교육학 등등 너무나도 많은 그 학문들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지금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런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영화라든지 문학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모티브로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든 영화 문학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심지어는 요즘 나오는 게임들 같은 경우에도요. 성경에서 아이디어와 착안을 해서 만든 게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그 성경이 이 정도로 깊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들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일생 동안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성경의 간접적인 영향은 누구나 다 받을 정도로 그렇게 성경이 전 인류 역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그런 결과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은 유익을 주는 성경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이런 유익들을 얻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교훈들을 얻는 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이런 유익과 교훈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많이 얻고 습득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짜 목적은 그런 교훈과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유익들은요, 많은 유익을 주기는 하지만 진짜 유익에 비하면, 진짜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 비하면 변두리 유익일 뿐이에요. 그냥 변두리.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의 진짜 목적은 깨닫지 못하고 이런 성경을 통해서 갖는 변두리 유익들로 만족하는 경향이 있죠. 성경의 진짜 목적을 알면 이렇게 변두리 유익만으로 엄청난 유익을 얻는데 진짜 목적을 알면 얼마나 큰 유익을 얻겠습니까? 얼마나 큰 유익을 얻겠어요? 어느 정도의 유익을 얻냐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정도의 유익을 얻습니다. 성경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비결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 길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1차적인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에 기록된 목적만이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신약 성경이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약 성경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예언했고 입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이 명확해진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교훈을 얻어서 엄청난 유익을 직간접적으로 얻었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성경을 통해 가장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은, 선물은 아직 얻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 유익도 주지만 이건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릴 유익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릴 유익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언젠가는 사라질 유익을 위해서만 기록된 책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런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영원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일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여학교식 기숙사에 복면을 한 강도가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막 협박을 하는 거죠. 여학생들이니까 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벌벌 떨면서 막 칼을 들고 협박을 하면서 귀중품들을 다 내놔라 하니까 그냥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중품들을 다 싸가지고 이제 막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데, 한 여학생이 나가려고 하는 강도를에게 말합니다. 아저씨, 다 가져가면서 왜 제일 중요한 건 안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눈길을 보였어요. 낡은 책이었어요. 그게 뭐겠어요? 당연하겠죠. 근데 이 강도는 몰랐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일본은 기독교 보급이 그렇게 잘 안 됐어요. 성경 보급도 잘 안 되고,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 일찍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굉장히 선교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강도는 몰랐어요. 이게 무슨 책인지. 근데 제일 중요하고 값진 책이라고 하니까, 낡은 책이지만 그걸 챙겨서 그냥 나갔습니다. 그래서 훔친 물건들을 다 파는 거예요. 근데 다 팔렸는데, 근데 이 낡은 책은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사지도 않는 이 책이 왜 제일 값지고 중요한 책이라고 그 여학생이 얘기했을까?
이 궁금한 거죠.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 책을 이 강도가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여학생이 가장 중요하고 값진 책 말한 게 계속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읽다가 결국 회심하고 말았어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성경을 배웁니다. 또 연구합니다. 읽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강도가 목사가 됐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강도였던 목사가 어느 교회 집회에 초대돼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듣는 청중들이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유독 앞에 앉은 한 중년 부인이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혹시 무슨 사연이 있으시거나 무슨 간증할 것이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중년 부인이 강단으로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때 성경을 준 여학생이 바로 저예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강도에게 제일 중요한 거 왜 안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했던 이 여학생이 강도가 성경을 가지고 나간 이후부터 그 강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답니다. 근데 결국 그 강도가 목사까지 될 정도로 성경을 통해 완전히 뒤바뀐 거죠. 여러분, 강도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성경 때문이죠. 근데 성경에서 어떤 교훈을 받았길래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교훈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뒤바뀐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교훈만을 얻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결심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자기 속에서부터 뒤바뀌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존재 자체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완전한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울은 지금 바나바하고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방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동안에 안식일을 맞이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어디에 모입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모입니다. 회당. 이게 이제 교회당 같은 곳이죠. 교회당. 회당 같은, 지금 여러분들이 모인 것처럼 안식일에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는요, 그러니까 회당장들이 이제 그 랍비 같은 사람들이 회당에 있으면 설교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뭐랄까요, 외부 강사의 설교를 듣겠다는 건데, 회당장이 그래서 바울에게 요청을 했어요. 설교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바울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랍비로 불릴 바리새인이었어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하는데 이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무엘, 사울, 다윗 이런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인지 쭉 간략하게 훑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바울이 그들이 이제까지 전혀 몰랐던 사실을 결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잘 아는 성경을 통해서 이들이 전혀 몰랐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모든 인물들이 결국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고 있다. 이것을 입증한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 능통했던 바울이 구약 성경, 이 당시의 성경은 구약이거든요, 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그분이 왜 메시아인지를 조목조목 입증하며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을 연구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달달 외웠는데, 그러면서도 왜 정작 그 모든 말씀들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인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고한 그분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빌라도를 매수하면서 빌라도를 설득하면서 죽여달라고 때를 쓰면서까지 결국은 나무에 매달아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죽게 만든 이 일들 역시도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이 예언된 대로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도 역시나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아니냐. 나사렛 예수의 인생과 탄생과 삶과 죽음은 그리고 부활은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입증한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부활을 있을 수 없는 일처럼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특히 다윗의 시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다윗을 통해 예언된 사실을 입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들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바울은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38절을 보세요.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나사렛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오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분이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분이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신뢰하면, 그분께 삶을 맡기면 그러면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성경의 주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까지 말하고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제 결단을 촉구합니다. 결단을 촉구해요. 40절부터 보시면 아주 단호하게 결단을 촉구하죠. 그런즉 너희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결국은 놀라고, 마지막 때가 되면 놀라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라고 하면서 이미 성경은 다 예언을 했는데 근데 이것을 믿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마지막 때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논지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놀라고 멸망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더 많이 깨닫지 못해서? 더 많은 교훈을 얻지 못해서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하나라도 더 지켜야 됐는데 근데 그거를 더 많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놀라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더 많이 외웠어야 되는데 왜 그것밖에 못 외웠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들이 마지막 때에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수한 율법들과 노래들과 예언들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세주인지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깜짝 놀라면서 결국은 멸망당하는 비참함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멸망을 당할래?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네가 감히 안 믿어? 그러면서 보복하면서 멸망하시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죄로 인해서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거예요.
말하자면 타이타닉호가 완전히 침몰하면서 그 추운 겨울 바다에 사람들이 동동 떠 있잖아요. 그대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인류가 모든 죄로 인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조선을 보내신 거예요. 구조선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진 거예요. 구원자의 손을 믿고 그 손을 꽉 붙잡고 자신의 삶과 죽음을 그 구원자의 손에 의탁할 때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구원자를 믿지 못하고 그 손을 뿌리치면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사탄은 언제나 진실을 그렇게 왜곡합니다. 기독교가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보낸다.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잘 아는 구약의 인물들과 세례 요한을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런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을 본받읍시다. 이런 의도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경하는 그 인물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를 보면서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재조명해서 교훈을 삼아서 미래를 잘 준비하자, 이런 의도인가요? 물론 그런 유익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입증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에 기록된 절기들, 성막과 성전, 성물들, 제사, 의복, 지명, 이런 것들도 알고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잡아 가두던 열혈 안티 크리스찬이었어요. 열혈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목숨 걸고 전파하는 열혈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바울이 여러 번 간증을 하는 내용이 또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게 된 것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한번 만난 그 사건 때문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가장 먼저 바뀐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이 알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이게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그동안 그토록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성경, 율법, 다윗과 여러 사람들의 시,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기록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비로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단지 한번 놀라운 어떤 사건을 통해 변화된 인물이 아니에요. 그동안 연구하고 암송했고 알고 익히 줄줄줄줄 외웠던 어떤 그런 말씀들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순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인 겁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성경을 통해 무수한 교훈을 얻었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울이었을 때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이 구절, 이 사건, 이 역사, 이 인물 모두가 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울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율법을 봐도 안 보이던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동안 몰랐던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저 존경스럽기만 했던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이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 이들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지 불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뒤바꾼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바라보도록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요셉은요? 모세는? 다윗은? 엘리야는? 세례요한은? 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대홍수, 출애굽, 홍해, 사건, 가나안 입성, 그 이후 이스라엘 모든 역사들 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저쪽 방향을 바라보시오. 저쪽 방향으로 가시오. 그 방향을 향해 가면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있죠?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접근하면 그래도 유익을 얻습니다. 실용적인 교훈들을 굉장히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말해요. 성경 말고도 유익한 책들이 굉장히 많다. 논어, 맹자,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책들이 많다. 뿐만 아니고 요즘 나오는 책들도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아요. 사람들에게 삶의 실용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책들이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맞아요. 성경 말고도 실용적인 유익을 줄 만한 책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널리고 널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사람을 뿌리부터 근본부터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이전에 죄악된 자아는 죽고 완전히 새로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를 진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가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책들은 많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겉만 핥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에서 많은 교훈을 얻는다 할지라도 군데군데 너무나도 많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왜?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모순투성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류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비판하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임의대로 성경을 평가하고 판단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진짜 기록된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으로 풀지 않으면 결코 풀리지 않는 책이에요. 예수님으로 풀어야만 비로소 풀리는 책입니다. 총 66권으로 돼 있죠. 성경은 이렇게 한 권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지만 총 66권이 이렇게 모아진 그런 책입니다. 이 책들은 약 1600여 년 동안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쓴 기록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기록된 책과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 사이의 간극이 1600년이나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어느 날 학자들이, 기독교 학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신학자들이 모여서 집필한 책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쓰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내용으로 쓰자라고 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완전히 동떨어진 시대, 완전히 동떨어진 장소에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인 겁니다. 그런 성경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록한 책들인데 모아놓고 보니까 놀라운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일성에 대해서 뭐 통일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실 수가 있지만 이거는 알고 보면요,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통일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주일 모든 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글을 쓰세요라고 해서 썼어요. 그런데 40명의 사람들이 쓰고 싶은 글들을 썼는데 그 글들이 모아놓고 보니까 통일되었다.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기적이죠. 완벽한 통일을 이루는 책, 구절구절이 연결되는 책.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다양한 완전히 반대의 상황과 시대와 장소에서 기록을 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통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결이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성경을 읽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잘 몰랐을 때는 성경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는 것 정도로 만족하는, 참 대단하다, 놀랍다. 근데요, 성경을 읽고 또 연구할수록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은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책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하고 재밌는 책이더라도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읽고 그러면 뻔해요, 내용이. 그리고 점점 흥미가 떨어져요.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흥미가 없어요. 처음에 흥미가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내용이야?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똑같은 구절도 10번 읽고, 100번 읽고, 읽을수록 놀라요. 신비로운 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600년 동안 40여 명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각각의 기록해서 모아놓은 책이 성경이라 그랬죠. 이 성경들이 어떻게 각각 통일성 있게 연결되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에요. 사람들을 통해 기록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내비게이션 자체에 집중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이 몇 미터 방향에서 우회전하세요. 그러는데 내비게이션 색깔이 왜 저래? 내비게이션 모양이 저런 모양이구나. 내비게이션이 지금 뭐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거 집중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뭐에 집중합니까?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방향에 집중해요. 이게 정상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는 운전자들은 표지판, 이정표 이런 것들을 보겠죠. 근데 어느 누구도 운전하면서 표지판, 이정표, 모양이 저렇고 뭐 색깔이 저렇고 물론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 뭐에 집중합니까? 그 이정표가 가리키는 방향에 집중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런 당연한 상식이 영적인 면에서는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 인물, 절기, 사건,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리고 이정표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이정표,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모양이 어떻고, 무늬가 어떻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색깔이 좋구나, 이런 게 별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으로 만족해요. 성경은 그걸 위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을 봐야죠.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 모양이 이렇고 각도가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이것만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죠. 그쪽을 향해 가야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잘 안 되냐면요. 사실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사탄은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도 돌리도록 해요.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고 그리고 사탄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게 나쁜 것,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저절로 돼요. 그런데 올바른 것, 진실한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애써 노력을 해야 돼요. 습관도 그렇잖아요. 나쁜 습관은요, 나쁜 습관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럼 나쁜 습관이 저절로 돼요. 그런데 좋은 습관은 어떻습니까? 저절로 안 돼요. 정말 노력해야 돼요. 애쓰고 힘써야 돼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죄성 때문이에요.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또 농락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저절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진실과 진리를 깨닫고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알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래야만 성경을 통해 비로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진실, 진리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살게 하고 오늘도 살아있는 것처럼 살게 하는 그런 성경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최종 목적,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돼요. 성경은 정말 생명보다 소중한 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예수님이 목적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촉구합니다.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지,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신뢰하지 않을 것인지, 이것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알고 예수님도 아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안식일에 전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록들이 바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입증한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멸망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멸망당하기 직전까지도 자신의 멸망을 예감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놀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멸망당한다니 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예감을 못했다가 멸망당한다는 그 사실 앞에서 충격을 받을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충격을 받겠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일 성수했어요. 11조 했어요. 내 나름대로 성경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규칙들을 지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겁니다. 성령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가족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한다고 됩니까? 내가 빌 게이츠의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하면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빌 게이츠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자리바꿈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의 하나님 아들됨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는 내 독생자 아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간 어느 날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어떤 체험을 함으로써 구원받은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고 그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결단을 해야만 했던 이 유대인,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마음속에 결단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분이 왜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알아가고 결국은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